안녕하세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6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온라인 선교 여행도 6번째 시간을 맞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선교지에 직접 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비록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선교사님들의 많은 사역 이야기, 또 현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선교사님과 함께 만남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귀한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선교여행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한미정 권사님 오셨는데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 또 특별히 저희 교회가 속한 동평해양도의 여전도 연합회 회장으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으셨는데, 우리 권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교회의 영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더 그런 귀한 또 사명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사는 아니고 더 많은 섬김, 봉사의 짐이고 또 어떤 봉사보다 두렵고 떨리는 봉사입니다. 벌써 이 선교여행이 6번째 시간이 되었다는데, 정말 코로나가 이 시간들을 더 빨리 가게 하는 듯해요. 선교여행을 통해서 너무 좋은 것은 지금 현재의 선교사님들을 바로 뵐 수 있다는 거, 또 지금 현재 선교사님 사역을 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러이엣 지역과 또 선교사님의 변화된 모습, 또 네 자녀가 얼마나 컸을까도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나게 될 우리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과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청년 선교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김동현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함께했던 우리 나수환 자매님 오셨는데요. 우리 수환 자매님은 선교사님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한번 잠깐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람교회 청년 나수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영광입니다. 김동현 선교사님과는 제가 중학교 때 담당 전도사님으로 만나 뵙게 되었었는데, 그때도 저희 되게 사춘기 청소년들을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김동현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더 기대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선교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전성재 집사님 모셨습니다. 참 교회의 여러 가지 구석구석 일까지도 도맡아서 하시는 귀한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선교사님 한가람 교회에서 파송하기 전에 중고등부를 같이 섬기며 오랜 시간 같이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교사님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 한번 화면으로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우리 선교사님 저기 화면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교사님 더 젊어지셨네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한가람 교회가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한국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선교지에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내 자녀분들과 그 시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저희가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두 번째 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게 2019년 초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와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다시 감당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역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리고 여러 선교지 교회들도 이 기간이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4명의 자녀들과 함께해서 너무 또 감사했고요. 자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말씀을 네.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준이, 준서, 준영이, 준호 이렇게 4자녀 있는데 준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준서가 초등학교 6학년, 준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준호가 5살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2년간 거의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기간 동안 함께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센터에서 같이 하는 보드게임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사실 어가 약간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아이들이 지금 나이대가, 1춘기, 2춘기, 3춘기, 4춘기,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기예요. 정서적으로도 조금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럴 시기인데 이런 시기 동안 또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서 아이들도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은 4자녀 밥 해주기도 바쁘실 것 같아. 선교사님 그 예전에 태국에서 보면 비닐루에다가 밥을 해서 팔더라고요. 혹시 선교사님도 비닐루에 그거 밥 사다가 우리 저 김동현 선교사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는 밥하기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 먹기도 하는데 태국도 이게 코로나와 함께 배달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앱으로 해서 시키면 이제 집까지 바로 배달되는 그런 게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러이엣에는 없었는데 그게 생겨서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밥할 에너지가 없을 때 그럴 때나 바쁠 때 가끔 그렇게 시켜 먹기도 해요. 배달되는 음식이 네, 뭐예요? 주로. 배달되는 게 주로? 네, 배달. 태국 네. 음식도 다 배달되고 네. 뭐 한국은 피자, 네. 치킨 이런 거 배달 많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쌀국수 한 봉지 뭐 이렇게도 다 배달이 되고 배달료가 거의 붙지를 않아요. 인건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배달비가 붙어도 뭐 500원 정도 이렇게 되게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반찬 데서 같은 것도 배달돼요? 많이 편해졌어요. 반찬 같은 것도 저희가 배달돼요? 처음 반찬? 왔을 때도 한국에는 뭐 짜장면도 시켜 먹고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게 참 부러웠죠. 부러웠습니다. 왜냐면은 더워가지고 좀 이렇게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시켜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짜장면 좀 시켜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것이 이제 배달 문화가 여기가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가서 식당들이 이제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웬만한 거는 다 배달이 됩니다. 한국처럼. 그러면 저희들도 러이엣에도 주일 저녁이나 뭐 이렇게 너무 또 힘들거나 네. 이럴 때 가끔씩 시켜 먹기도 하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치킨 피자 있나요? 햄버거 치킨 피자? 햄버거 집은 맥도날드 이런 거는 없고요. 옆 동네 이렇게 좀 멀리 가야 있고 1시간 운전해서 가면 맥도날드 네, 먹을 수 있고요. 있습니다. 네, 대신 치킨은 KFC 어머. 있고요. 네, 그리고 피자는 피자헛 있습니다. 피자헛 하나 조그만 거 있어요.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러이엣 지역이 많이 습하거나 덥지는 않으신가요? 또 사역하시는 러이엣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태국 러이엣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러이엣이라는 지역은 태국 말로는 이산 지역이고 그리고 한국말로는 북동부 지역에 속해 있는 하나의 도입니다. 인구는 한 130만 명 정도 되고 크기는 제가 우리나라
도랑 비교해 보니까 한 충청남도 정도 크기의 그런 도입니다. 러이엣이라는 그 이름은 태국어로 101이라는 뜻이에요. 숫자 101. 이게 왜 101이냐면 100이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 하나 더 있다 이래가지고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러이엣이 이제 풍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고, 또 러이엣에는 그 11개의 위성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 도시들이 함께 이렇게 있는 풍요로운 곳이다 해서 101이라는 의미를 가진 러이엣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거에는 러이엣 지역이 좀 풍요로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이산 지역은 되게 척박한 땅으로 알리는데 이 지역에는 이제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강이 이렇게 지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상황입니다. 러이엣에 오시면 러이엣 쌀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쪽 지역이 도시도 형성이 되고 좀 문화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은 1000년이 됐다는 그런 문화재들도 있고요. 예전 캄보디아 양식의 그런 절들도 있고, 그리고 러이엣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여러 가지 그 유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영광을 누렸던 그런 도시였는데 현재는 그 이름답지 못하게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북동부 지역보다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든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곳은 그 매우 불교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교 정화 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것처럼 불교 종교 개혁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이 러이엣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교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있고 또 불교가 강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복음화율이 보통 일반 태국이 지금 1%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태국 전체 기독교율이 한 1%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러이엣 지역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0.13%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섬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러이엣 지역도 이제 답사 차원에서 와보게 되었는데, 이쪽 지역에 와보니까 이제 지역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 시내 쪽에 선교사가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이쪽에 인구가 130만이 되는 한 개의 도인데 이 도 안에 선교사가 뭐 2-3가정 있는데 그 가정들도 대부분 다른 군에 이렇게 소속이 돼 있고, 시내 쪽에 중요한 그러한 지역에 선교사가 한 가정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약한 교회들이 많고 자립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는 그러한 실정이었고, 또 청소년 관련한 이런 기독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때마침 이제 아이들 학교 시간에 저희들이 운전을 하면서 지역을 탐방하고 있었는데, 그 마침 중고등학교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아이들은 누가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나? 저 아이들은 이곳에서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는 방치되어 있는데 저 아이들을 누가 돌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러이엣 지역이 저희들 자녀 교육 측면이나 혹은 사역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히기에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지역은 이제 대충 한번 보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그 감동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이 지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러이엇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러이엣에서 불이람까지는 차로다가 얼마나 걸려요? 김동숙 선교사님. 네, 차로 운전하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이요? 그럼 멀지 같은 않네요. 동북부 지역에 소속되어 있어서요. 예. 바로 옆 동네. 네, 옆 동네 옆 그 도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면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그럼 옆 도인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방콕에서는요? 러이엣까지. 방콕에서 운전해서 오시면은 7시간 걸립니다. 날씨 많이 좀 덥고 습하고 요즘은 비도 자주 오고 이제 약간 우기로 넘어가는 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쫙 1시간 정도 이렇게 오면 또 그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 덥고 이런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선교사님 예전에 보내주신 그 기도 제목에 보면 불안한 태국 정치의 그 안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신 것을 보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또 왜 태국의 정치가 이처럼 불안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 태국을 불교와 국왕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태국이 불교와 국왕이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태국을 지탱해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태국이 민주주의이지만 실제로는 왕이 아직까지 강력한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사 쿠데타가 태국에서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 왕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을 이제 인정을 해주면 그 쿠데타가 성공한 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되고 왕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쿠데타가 성공을 하더라도 이제 그분들은 정권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왕의 실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서 이런 오랜 구조가 조금 균열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태국의 그동안에 가장 태국 국민이 사랑하는 그 9대 왕이죠. 짜끄리 왕조의 9대 왕인 푸미폰 아돈야댓 왕이 2016년에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이제 와칠라롱건 국왕이 태국의 10대 왕으로 그렇게 지금 왕위에 올라 있는데 9대 왕은 태국 국민들이 너무나 존경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10대 왕인 짜끄리 와칠라롱건 국왕은 국왕이 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태국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 문제를 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그 정권에 대한 약간 시위 활동도 하고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뭐 이런 인터넷 활동 같은 것도 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예전 같으면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왕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워낙 사랑하고 왕을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이 신봉했기 때문에 정부를 불만을 일으키면 정부를 바꾸는 건 있어도 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요 근래에 와서는 왕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오래된 구조들이 이제 조금씩의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불만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그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시위하고 모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금지시키고 하면서 또 국민들 자체도 코로나 기간인데 이렇게 자꾸 집회를 하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좀 이러한 불만들이 조금 수그러든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오래된 이 전통적인 구조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 입장에서는 태국 국민이 조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의 변화를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거기 코로나 상황은 어때요? 코로나 몇 명 정도나? 코로나도 네 지금 한국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데 요즘에 여기도 이제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다시 오픈을 하게 된 상황이고 코로나 백신도 많이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확진자 수는 상당히 많은데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번 학기부터 이제 학교가 정상적으로 지금 수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학기까지는 사실은 거의 수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부터 이제 학기가 개학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태국도 한국과 같이 약간 위드 코로나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국에서 주로 사역하시는 대상이 젊은 층이다 보니까 태국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보시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결혼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한데 태국의 젊은이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선교 편지를 통해서 결혼 문화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태국에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는 관계, 그런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만나고 또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고 태국 국민들 정서 자체가 무엇에 이렇게 얽매이거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고 조금 이제 관계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못 견뎌 하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거하는 그러한 커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에 대한 그러한 태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서양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애정을 과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또 개인의 취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국의 뭐 트랜스젠더나 뭐 이런 톰보이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그것을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도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이 선택하는 거고 또 결혼해서 동거하고 하는 것도 그냥 개인의 선택이지 어떤 강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동거를 해서 생활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책임감 있는 관계로 서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돌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특별히 이쪽 시골 지역에는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그것을 책임질 그런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친척 집에 맡기거나 부모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아이들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두 커플이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해서, 한 커플은 지난주에 결혼을 했고요. 이제 다른 한 커플은 이제 아마도 다음 달쯤에 결혼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 또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은 먼저 말씀으로 좀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의 이러한 잘못된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도 결혼해서 서로 하나 돼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냥 남편은 남편 따로 월급 받고 자기 쓰고 싶은 거는 자기 월급에서 쓰고, 아내는 또 자기가 알아서 벌어가지고 또 자기 쓰고. 저희가 처음 와서 되게 놀란 것은 한 집사님이 남편에게 밥을 해줬다면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가족이면은 서로 당연히 밥도 해주고 당연히 이렇게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는 내가 남편한테 밥도 사줬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놀란 적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동거를 과거에 또 다른 분들과 동거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상당히 많고, 또 자녀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같은 엄마의 자녀가 아닌 경우, 같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 예비학교 사역도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가정으로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어야 되는가를 좀 보여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자기들이 본 게 이제 부모들이 동거하고 쉽게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청년이 돼서도 이제 자기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들이나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저희들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자녀가 넷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주목해서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녀가 넷이나 되냐. 이제 태국에도 그렇게 자녀를 많이 두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넷이 있다는 것 자체로 되게 특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강의를 저에게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가정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아이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전문가이겠거니 그 생각을 하시고,
가정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사님 그 보니까 청소년에 관한 그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새롭게 오픈한 인탄 인펀 센터는 사진으로만 봐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센터를 이곳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센터 이름은 인탄인 턴이라는 센터입니다. 그 인탄인이라는 것은 태국 러이엣의 상징인 꽃 이름입니다. 이 꽃이 보라색 꽃인데 나무 한가득 이렇게 꽃이 만개하는 그런 꽃인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펀이라는 것은 태국말로 이제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 네? 그 복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나무 가득히 만개한 그 꽃처럼 복이 되는 그러한 청소년 센터가 되고 싶어서 인타님 펀이라는 센터를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이곳에 있는 청년들 대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뭐 교회를 가봤거나 복음을 들었거나 혹은 뭐 주변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바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좀 접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접촉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센터를 하게 되었고 센터에서는 한국어 가르치고 또 악기 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통해서 먼저는 청소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먼저 시작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하는 아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교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또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또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청소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벌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교사님 그리고 또 그 여러 중고등학교를 찾아다니시면서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은 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한국의 문화가 인기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학교 사역은 사실은 아이들과 처음에 만나는 접촉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교로 직접 들어가게 되었고요. 아이들을 센터로 초청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희들을 알지도 못하고 서로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센터로 들어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학교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한국어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저분은 학교 선생님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청을 하니까 또 와보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학교를 연결을 했어요. 직접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저희는 선교사고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동아리 시간에 한국어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가르쳐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몇몇 학교들, 관심이 있는 학교들이 저희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더 배우고 싶은 아이들 혹은 저희들에게 관심이 있거나 한국 문화나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센터로 초청을 해서 센터에서 뭐 떡볶이도 해먹이고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학교 중에 폰텅 위타야 중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곳은 사역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곳에 크리스찬 선생님이 두 분이 계세요. 크리스찬이 참 있는 것이 쉽지 않은데 첫 번째 그 한 분이 크리스찬이 되셔서 학교에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선생님 한 분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의 선생님이 크리스찬 선생님인데 그 두 분의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복음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두 분 선생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면 저는 가서 이제 가르치면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경 공부 동아리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 점심을 빨리 먹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그래서 아이들을 뭐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동아리를 학교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우리 백정욱 선교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선교사님 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어떤 건가요? 그냥 다 잘 먹어요. 잘 만드시는 잘 음식은 먹는데, 잘 만드시는 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펫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오리고기인데 그거를 다져서 태국식 양념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준이가 쏨땀이나 이런 건 잘 못 먹거든요. 다른 태국 음식은. 근데 저희 아이들 모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서 같이 잘 먹고 있어요. 그게 여기 이산 지방의 요리입니다. 오리고기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인다고 하셨는데 거기 아이들도 떡볶이를 먹나요? 여기 아이들 중에서 먹어본 아이들은 네. 되게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안 먹어본 아이들은 이렇게 처음 씹어보는 그 떡의 질감이라 그러나 이런 게 되게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념만 먹고 떡은 안 먹고 네, 이런 경우도 떡은 많아요. 있어요? 떡볶이 떡은 있어요, 거기에? 밀떡은 방콕에서 따로 주문을 해야 되고 쌀떡은 여기 동네의 대형 마트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선교사님 담당하시는 그 논드아 교회와 또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논드아 교회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태국 교단의 13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러이엣에 왔을 당시에 이제 13노회에서 논드아 교회도 좀 돌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봤더니 성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예배도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하는 약간 그런 교회였고 교역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좀 어려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논드아 교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러이에스 지역에 이제 오게 되면서 이 교회도 좀 맡아서 돌봐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맡아서 주일마다 이제 또 성도들도 신방하면서 주중에도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새신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교회도 좀 교회다운 모습으로 차츰 그렇게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교역자가 없는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작업들을 그동안 한 2년, 3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또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지금은 이제 지금 있는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고, 또 감사하게 그 생활이 많이 변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도 오시고 거의 뭐 이제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그 변화된 부분들을 간증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보내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처 사역은 저희들이 이제 마을 단위로 해서 전도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을 전도를 할 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한국에서 온 그런 마스크 이런 것들, 또 한가람교회에서 이제 구제 헌금으로 보내주신 그런 헌금을 가지고 이제 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필수품을 좀 사가지고, 쌀, 계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어려운 그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마을 그 이장님과 연락을 해서 이 마을에 정말 그 어려운 분들,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이 몇 가정 정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필품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원해 드리면서 이제 복음도 전해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마을을 다니고 또 복음도 전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차이아품이라는 지역의 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그 구제 사역을 실시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좀 준비해 두신 그런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시는 분들이 15명, 그렇게 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놀라운 것은 자기들의 집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집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전도처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이쪽 지역과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거의 차로 운전해서 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그 지역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쪽 지역에서 지금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교육도 앞으로 실시를 하고 그분들을 세례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참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후 사회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태국 사역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태국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임들이 상당히 발전했고 또 되게 많아지고 또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온라인 수업
수업을 진행을 했고 저희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교역자 모임들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진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완전히 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 지난주에 이제 그 군추와이 형제라는 한 형제에게 세례를 주고 또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이 형제는 그 일본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로 노동을 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있는 그 깨 자매와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깨 자매가 그 형제를 저한테 이제 화상 통화로 연결을 해줬어요. 이 형제가 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화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형제가 그 예수님을 그 화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영접을 한 거는 저도 처음이라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화상으로 영접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이 형제가 말씀을 또 공부하고 싶다,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세례 교육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세례 교육과 더불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게 되어서 결혼 예비 학교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형제하고 같이 이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학교가 계속해서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저도 한국어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 명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도 가르치면서 너무 힘이 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1대1로 이렇게 상담 혹은 성경 공부, 제자 양육 이것을 1대1로 해보니까 상당히 집중력도 높고 오히려 시간 활용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이제 뭐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저녁 시간이어도 약속만 잡으면 어떤 시간이든지 상관없이 1대1로 이렇게 화상으로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상황 중에서 이 온라인 예배나 뭐 가르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대1 제자 양육을 이제 좀 이 온라인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신 사역들 말고 또한 새롭게 이제 계획하시는 사역들이 있으면 저희들께 한번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직업 전문 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 학교도 계속 문을 닫아서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상황이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조금 접촉을 해서 전문 대학생들을 상대로 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센터 사역을 함께 연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대부분 불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허락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뭐 마음대로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저희들을 좀 잘 받아주셔서 이제 학교와 연결해서 사역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6월 달에
우리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불이람 신학교에서 한 주 동안 기독론,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날에 우리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 인사드리려고 한번 찾아뵀었는데 그때 이제 김건영 선교사님께서 6월에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 강의를 지금도 이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우리람 신학교 학생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은혜 가운데 그 강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거기 한국 사람들은 보통 태국 하면 방콕, 치앙마이 그 정도 알고 있는데 러이에 또 한국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나요? 한인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인은 이제 2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2분도 이제 태국 현지인과 결혼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는 그런 2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남자분 2분. 남자분 2분인데 2분 다 이제 현지인 아내를 두고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이고요. 한인 사회는 이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YM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가정이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는 그 러이에 지역에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러이에서 거주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는 저희 가정 그리고 YM 청년 단체죠. 그 청년 단체 선교사님 가정이 한 40km 떨어진 곳에 한 가정 계신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네, 아유 참 쉽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 사역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도 또 우리 김동현 선교사님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 한가람교회 소식을 계속 잘 전해주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더 많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한가람교회 너무 좋으신 그 선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배 선교사님들이 뭐 다 20년, 30년씩 되셨는데 저희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한가람교회가 꾸준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얼굴로 이렇게 대면해서 한번 뵙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안식년 끝나고 저희들도 선교사님, 그 성도님들을 못 뵌 지가 오래돼서 한번 얼굴을 좀 뵙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화면으로나마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만나 뵙지 못했지만 늘 서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라서 그런지 더 정감이 많이 가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에 더 많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전성재 집사님 어떠셨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온라인이지만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귀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근황과 사역에 대해서 이게 듣게 되고 알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기회가 되면 꼭 러이의 선교지 꼭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능력 있는 사역 계속해 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을 것인데 늘 승리하고 저희도 기도로 동역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청년 대표로 수환 자매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수환 자매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선교사님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또 이제 사역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청년들도 이거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환 자매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것들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현미정 원사님 오늘 어떠셨는지 마무리 한번 인사 부탁드릴까요? 글쎄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이 만드신 이 선교 여행이 정말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꼈고요.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얼굴 정말 실시간으로 이렇게 뵙고 말씀 나누고 또 사역들을 자세히 알게 되니까 선교사님 기도할 때마다 더 구체적인 기도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준이, 준서, 준영이, 준우 맞나요? 꼭 얼굴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